26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얻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는 자기에 대하여 깨우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세상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어떻게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도 자 우리 요새 밝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네. 오늘 본문 우리가 저저번 주 11월 첫 주에 했었던 그런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에 이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 세족식 할 때 어떤 상황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찬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 우리가 저번 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을 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뭘 닦아주셨어요?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발을 닦아주시고 그 발을 닦아주시는 게 무슨 상징이라고 그랬죠? 나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다는 뜻이었어요. 왜냐? 종도 손님의 발을 안 닦아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뜻이 바로 그 세족식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장면은 그 이후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장면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번 해봅시다. 누가 더 나쁠까요? 베드로가 나쁠까요? 가룟 유다가 나쁠까요? 시원아. 가룟 유다가 나빠요? 베드로가 나빠요? 둘 다 나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나쁜 사람 이야기라고 하면 가룟 유다부터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더 나쁘다는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베드로 보고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성경에서 배반자로 나온 사람 가장 먼저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이 가룟 유다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가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울한 날씨이지만 저는 이런 날씨 정말 싫어요. 너무 싫어. 우리의 텐션을 좀 끌어올려서 21절 같이 말씀을 큰 소리로 즐겁게, 진짜 즐겁게 즐겁게 읽으면 안 되는 구절이구나.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멘.
여기서 누군가 날 팔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거야.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저 아니죠?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을 팔 거면서 이미 팔았으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니죠? 얼마나 뻔뻔하고 소름이 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너야. 엄청 소름 돋지 않아요? 나 아니죠? 라고 물어봤는데 응 너야. 너가 나 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오늘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전을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래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날 배신하고 내 옆에 아무도 없을 거래요. 그런데 내가 살아날 거라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떠나도 난 안 떠날 거예요. 나 아시잖아요. 나 베드로예요. 아유, 나 베드로, 나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립니까? 에이, 하나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35절 아니 너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너가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35절 베드로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님 뭘 모르시니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옆에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당신 죽을 때 내가 옆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옆에서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 팔이 안 올라가요 지금. 그래서 그래요. 이쪽으로 마이크를 들어요. 제자들도 나도 그럴 거예요. 나도 예수님 죽으실 때 옆에 있을 겁니다. 나도 예수님 죽으실 때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옆에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전사님 이 설교 부분은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알고 있던 그 공과책 순서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전사님에게 순서로 왔고 또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전사님에게 물음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질문이 여러분들 펜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죠? 자기 성경책이면 좋겠지만 아니면 다른 곳에 핸드폰에도 한번 적어봐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고민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뭐라고 적을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뭘까? 너무 길다. 그럼 오늘 제목 들어보세요. 진짜 믿음은 뭘까? 내 성경책 맨 앞에 적으면 제일 좋을 거야. 저는 성경책 맨 앞에는 엄청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내 신앙의 좌우명도 있고 뭐 이런데 계속 살펴보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성경책 한번 적어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뭘까? 과연 진짜 믿음이 뭘까? 적어보세요. 저는 이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몇 주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오늘 한없이 죄송한 주연아, 진짜 믿음이 뭐예요? 진짜 믿음.
주연이가 생각하는 믿음이 뭐예요? 없어요? 생각해봐야 되나? 지훈아, 네. 진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알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런. 맞아요. 저 선생님은 좋은 믿음이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어릴 때 누군가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믿음이 뭘까? 좋은 믿음이 뭘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이겨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 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난 이겨낼 수 있어요. 나에게 큰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난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예배도 섬기고 열심히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앞에 나와서 인도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 베드로의 모습이 보였어요. 33절을 보면은 절대 주님 안 버리겠다고 했죠. 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려요? 하나님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셨는데. 35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을 배신하진 않을 거예요. 원래 이 공가책에 나오는 이 제목이 뭐였냐면 배반의 현장이었어요.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죠.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 죽으실 때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작 찾으실 때 그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지만 당당하게 고백하고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부정하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나는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매일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난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당신을 너무 믿어서 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도 3번이나 강하게 부인하는 베드로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을 굉장히 좋게 봤을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을 되게 존경할 만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35절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맞아. 나는 예수님 그렇게 따라갈 거야. 너가 말한 대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게. 예수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 따를게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고난의 상황이 닥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진짜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줄 알았던 베드로가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전혀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예배 때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 때 말씀도 잘 들어요. 교회에서 엄청나게 은혜 받은 척,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살다가 현실로 돌아가서는 예수님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고 한 주간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살아가요. 그렇게 무너진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정말 누가 들어도 멋진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는 구원자시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바로 배신하는 걸 보면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질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세연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설명이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연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뭘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렇죠?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말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현이가 말한 대로. 가룟 유다 어떻게 돼요? 다니야. 가룟 유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내가 팔아버린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죄책감이 심했을까요? 그 죄책감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도 자포자기합니다. 아, 예수님 말한 대로 됐네. 나 따위가 무슨 제자야. 자기 자신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마냥 예수님 앞에 떠들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서 고백했는데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을 때 그 죄책감, 그 허망함, 자기 자신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했던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베드로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 고기나 잡아야겠다. 내 주제에 무슨 제자야. 내 주제에 무슨 복음을 전해. 예수님 보고도 못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해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어디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바다 위로 향하세요. 너무 아무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한 심령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너무 짙은 새벽이라 형체는 보이지 않았고 소리만 들렸어요. 어떤 소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고기는 잡히지 않았고 그때 예수님이 그 어둠 속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른쪽으로 던져봐. 그럼 많이 잡힐걸?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요? 오른쪽으로 던져볼게요.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던 그 일을 겪었던 베드로가 똑같은 그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던져봐 오른쪽에. 그럼 많이 잡힐 거야. 그때 베드로가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버린 예수님이 저기 있다. 알아차린 거. 내가 모른다고 도망쳐버린 예수님이 저기 있다. 그때야 베드로의 믿음이 정상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분명히 우리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보다 앞에 있을 거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호수에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고 다 생각나게 된 거예요. 다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지. 예수님이 분명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온다고 하셨지. 예수님이 확실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물 다 던져버리고 그대로 바다에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대로 마치 예수님이다. 저는 뭐 말하고 싶냐면 가룟 유다와 달리 베드로의 믿음이 정상 작동한 것은 바로
말씀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제서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오늘 본문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신대요. 오늘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형태가 보이지 않아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게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됐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했던 그 말이 실제가 돼서 죽었던 예수님 내 눈앞에 있다고요. 그래서 다 던지고 바다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처럼 믿음이 있는 척 살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나가면 됐지, 주일에 말씀 들으면 됐지, 주일에 찬양하면 됐지 뭐. 입으로는 안 불러도 대충 마음으로 따라 부르고 있잖아. 그 정도는 됐지 뭘 바래.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게 진짜 삶이에요. 그래서 아까 성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의 슬로건이 참 멋져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간증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된 것을 나타내는 게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들의 그 10몇 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는 겁니다. 에이, 우리 중학생인데요. 에이, 우리 고등학생인데요. 뭘 그렇게까지 신앙이 중요해요? 저희 엄마가 학교 학원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은 대학생 돼서 하래요.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야, 교회 좀 그만 가. 제발 그만 가고 공부나 열심히 좀.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게 우리 엄마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건이는 봤죠? 유치원, 유초등부 애들이 기도하는 거. 건이가 봤던 유치원 초등학생 그 친구들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믿음의 나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세요. 아, 이거 언제 그걸 깨닫게 될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상황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상황에 말씀을 억지로 끼워 넣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아, 쟤 죽이고 싶은데 그냥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끼워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내 감정을 속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악순환이 돼서 진짜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억지로 끼워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친구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온전해진다면 그 친구가 나 괴롭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널 용서할게 굉장히 좋은 믿음 같은데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속이는 거. 그냥 말씀 끼워 맞추기. 퍼즐처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저렇게 맨날 마냥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 듣다가 나 뭐 설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내가 설교를 죄송하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지? 정말 막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 주연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면 하나님께 뭐든 다 해드리고 싶고 뭐든 다 죄송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전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들의 매주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계신 거예요. 전사의 역할은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세경이가 여기서 전사의 말씀 듣고 뒤집어다가 방언을 하고 뒤집어서 기절하고 그게 전사의 역할이 아니라 전사님은 매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베드로처럼 입만 나불나불 거리지 말고 베드로처럼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걱정 마세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신앙 말고 말씀이 실제가 됐을 때 알아차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생각해서 나 할 수 있어요. 에이, 그거 내가 못합니까? 가짜 믿음 말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죠.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읽어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죠.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연이가 전에 와서 그랬어요. 전에 기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날 오더니 전사님 하나님이 저 뒤통수를 때리셨어요. 왜? 네가 뭘 알아야 기도하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맞아요. 알아야 순종하고 알아야 기도하고 알아야 예수님을 따르죠.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한 장 읽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 선생님은 믿어요. 여러분들의 그 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이 전에 이야기하는 게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맞다, 그때 전에 그 얘기 했었지.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때 십자가가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회복될 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척, 그냥 말씀 읽는 척, 말씀 듣는 척, 찬양하는 척, 예배하는 척, 그렇게 척하면서 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성경책이 주일날만 펴는 그런 책이 아니라 정말 무슨 뭐 주술 같은 그런 마법이 적혀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내용이 담긴 그 책으로 알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교회가 아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그러한 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주가 아니라 한 주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린 자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